본문 말씀은 삼손의 복수극에 이르는 말씀이죠. 수수께끼의 일로 삼손은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들었던 그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 삼손은 얼마 후에 아내를 찾으러 블레셋 땅 딥나로 다시 갑니다. 1절 얼마 후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떠난 후에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1절 하반절에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절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리고 그의 아내 대신에 처제를 아내 삼을 것을 그 장인이 제안을 하죠. 2절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당시 시대가 아무리 부족 사회이고 봉건 사회라 할지라도 이 장인이 했던 처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둘째 딸의 입장에서도 언니가 없으니까 대신 내가 삼손에게 시집을 간다. 이것도 정말 둘째 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삼손의 입장에서도 가장 남자에게 자존심 상처를 입히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네가 떠났으니까 너희 아내를 삼손이 사랑했던 얘는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다. 그것도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다. 그의 아내가 없어졌으니 둘째 딸을 대신 아내로 삼으라. 이 말은 삼손의 입장에서 남자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일이었죠. 삼손은 크게 분노를 하고 의분을 일으키고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3절 삼손이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은 블레셋인의 아마 그 장인 집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을 다 불태웁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꼬리를 묶고 그 중간에 회를 달고 그 밀밭 사이로 보낸 것이죠. 여우들이 다니면서 온 농작물을 불태웠습니다. 4절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달고 5절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여우 300마리를 잡을 정도로 굉장히 민첩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는 꺼지지 않는 복수심에 불타 있는 것인데, 삼손 안에는 어제 말씀에 보아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진 그런 모습이죠. 삼손이 이 일을 자행을 하니 다른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살릅니다. 이 원인이 바로 블레셋 그 아내 삼손 아내였던 그 장인과 아내가 원인이다. 그래서 그를 불살른 것이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도를 넘는 만행은 정말 삼손에 의해서 삼손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삼손의 의분은 극에 달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이내 그의 아내 또 그의 장인까지 불사르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행습에 의해서 삼손은 또 한 번의 큰 어떤 의분을 일으켰죠. 7절 8절 삼손이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틈에 머물렀더라. 사실 오늘 말씀은 삼손 개인의 복수극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도구로 삼손이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셨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 삼손, 그의 부모들이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고 그 삼손에게 삭도를 대지 아니한 나실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삼손이 장성하고 삼손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삼손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삼손의 의분과 용기와 힘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모든 만물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구르는 돌 한 조각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골짜기의 덜풀도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그곳에 있게 하고 피게 하고 향기를 발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어느 것 하나 쓰임받지 않는 것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단지 선하게 쓰임받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데 선하게 은혜롭게 복되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양지사 하나님의 도구가 된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미 주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인들을 위하여 이 사회에 빛이 되기 위하여 내가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각오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주님을 섬기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